진리라는 말에서 이 진짜라는 그거를 한문으로 이렇게 분석한 것을 보니까 거기 숟가락 비자에다가 그 가마솥이 이렇게 가마솥 모양이 있어서 그렇게 결합해서 만든 것이 진짜입니다. 진. 그래서 결국은 그 진이라는 그 글자는 음식과 관련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물건을 팔 때 그러잖아요. 이거 진짜 백입니다. 음식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에 음식을 넣어 보면요, 이 음식이 싱싱한 건지 좀 진한 건지 상한 건지를 분별합니다. 우리의 입이 컴퓨터예요. 요리사도 입으로 먹어보면서 간을 맞춥니다. 이론대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라는 것도 생각이나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들과 상호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험한 믿음은요, 이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뭐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생해서 준비한 거면 전달이 잘 됩니다. 교회에서도 선교 현장으로 아웃리치를 나가는 것을 보고 나가는 것은 뭔가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도 하려면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와 마음과 느낌으로, 감정으로 그렇게 해야 전달이 잘 된다는 거예요. TV에 보면은 여러분요, 그 무슨 트로트라든지 노래 경연 대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소리들을 지르고 환호하고 막 감정을 막 느끼는 것들을 막 크로즈업합니다. 이 제작자들은요,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성적인 것, 학문적인 것, 머리로 깨닫는 내용들을 이렇게 방영하면요, 시청자 수가 굉장히 미미해요. 자료의 열거는 그저 건조하고 감정이 없어서 전달이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이 체험한 건요,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분자분하게 이야기해도 마음 깊이 잘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대 이야기할 때 신나서 떠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 우리 안으로 밀고 들어온 그런, 내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막았는데도 뚫고 들어왔던 체험. 내가 자발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그런 증거를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믿어지잖아요. 도마가요, 다른 제자들이 자신들이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어. 난 내 손으로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어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소리를 듣고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도마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이거를 납득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은요,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요, 홍삼을 먹고요, 이 대머리인데 이 머리털이 났나 봐요. 그래서 홍삼 기계 막 대리점을 차려놓고 홍삼 전도사가 되는 분이 있었어요. 체험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런 체험이 아니라 믿음의 체험을 지금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안식 후에 이제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이제 주님이 굴에 매장이 됐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온 거예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근데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거예요. 얼마나 놀랬어요. 그냥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제자들이 뭐? 같이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달려갈 때 저기 베드로는 좀 등치가 커서 뛰는 게 뜀박질이 좀 둔했던 것 같고요. 같이 가던 제자가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딱 이르렀는데 막상 가보니까 들어가기가 두려웠던 거죠. 이들이 여러분 그 달려간 것은 뭐냐면 그건 진실 충동이야. 진실 욕구.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들에게 아직 주님이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건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니까 돌무더기가 밀려 있고요. 시신이 없어졌다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달한 제자가 구부려서 무덤 안을 이러고 들여다보는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해요. 베드로가 늦게 달려와서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그냥 무덤 속으로 그대로 뛰어들어갔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 머리에 싸맸던 이 수건은 옆에 쌓여져 있어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었어요. 그들이 확인한 것은 마리아가 한 말이 진실이었는가 거짓이었는가를 확인한 것이었어요. 야, 정말이네. 시체가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은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라 하신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에 두 제자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했어요. 함께 사는 왕과 함께 사는 남자라는 그 영화가 1500만을 돌파했어요. 그 이야기의 중심은 왕이나 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골 마을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인간 냄새 때문에 그렇게 흥행을 하는 거예요. 솔직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에 공감이 되고 마음이 열리고 그것들은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멋진 주인공이나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잘 먹고 싶은 욕망, 조금 더 잘 살고 싶어하는 기회를 찾는 그 인간의 평범한 욕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주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여러분 신학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변호하거나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자기가 본대로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았다는 사실만 진술한 거예요. 부활은 어차피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설명해야 되고 성경 여기저기를 끌어와서 납득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린 보지 못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해 봤고요. 그리고 주님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요. 주님이 재림 때를 제외하고는 과거에도 없었고 과거에는 예수님 때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맞아 부활이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는지 모르죠. 제자들은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마리아는요 그 정 때문에 혼자 학구 뿌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때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요. 제자들한테 말했는데도 확인만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이 말을 하고 이렇게 뒤를 돌이켜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봤는데 설마 예수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할 때 마리아는 동산 중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둔지 내게 이르소서 하니까요.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리아를 부르는데 보니까 그게 살아생전의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선생님 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왜 그래요? 마리아는 지극히 인간적이었단 말이에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그냥 그 정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의 주변 인물 중에 가장 인간적이 깊었던 거예요. 나드양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자예요. 여러분 인간이 된다, 인간스럽게 된다는 건 뭐예요? 덕스럽게 된다는 거거든요. 인간은요 문명화될수록 비자연화되고 비인간화됩니다. 잘못된 신앙은 우리 인간을 비인간화시켜요. 그래서 교회는요 비인간화된 제사장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우리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왜 못 믿냐? 나도 믿는데 너는 왜 못 믿냐고 막 야단쳐요. 제자들은 누가 시신을 훔쳐갔지? 고개만 갸우뚱하고 돌아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야 이미 다 끝났어. 다 끝난 걸 뭐. 베드로와 그 또한 제자는 시신이 없어졌어 하고 가서 확인은 했지만은 찾지 않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모습, 영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인간적인 면모 때문에. 우리는 너무 육체와 이 정념을 소홀히 하고 영적인 것만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웠고요. 예수님은 성경을 해석해 줬고요. 40일이 지난 후에 그 12제자는 예수님이 육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체험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체험을 기록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건 어쩌면 도마에게 한 게 아니라 아마 우리에게 한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요, 우린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부활 사상이 아니에요. 종교의 부활 사상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체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경험하는 것인데, 경험해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시간 간증은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혹 우리가 증인 될까 봐, 그러면 혹시 현실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은 모든 인간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인간 앞에 나타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진심으로 그를 찾는 자들에게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숨어 있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
그를 찾는 이들에게 그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명확히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반면 전심으로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감추시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를 찾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있고 찾지 않는 사람은 그를 알 수 없는 표시를 주었다. 오직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충분한 어둠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체험주의가 나쁘다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체험주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그냥 믿으라고? 믿음 없으면 뭐 불신앙이라고? 그래, 그럼 믿어야지. 그러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체험한 것만큼만 믿거든요. 체험이 나를 헌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뜨뜻미지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요, 어떤 인간도 변하지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요, 떫은 나무에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셨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은 부활을 이론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요, 자전거 교본을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자전거가 잘 타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장에 나가서 자전거를 붙들고 막 넘어져도 보고 기우뚱 해보고 막 달려보기도 하고요.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서 걸어갈 때에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뭐냐? 예수 공동체 속에 있어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인가요? 자녀를 키우면서 몸이 기쁨과 힘듦을 경험하는 가운데 내 자녀잖아요. 키우지도 않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너 내 아들이야. 이거 좀 우습잖아요. 키웠으니까 내 자식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에는요, 그 인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인은 뭐뭐 아내거든요. 그래서 믿음, believe in이 들어요. 꼭 인이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요. 밖으로 나가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경험하고 거기서 인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도 하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공동체 밖에서는 넘어질 일이 있고 실패할 일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보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족은요 어때요?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볼 수 없잖아요. 미워도 그냥 같이 또 밥상에 앉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우리는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죽는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 옆에서 이야기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떡을 뗄 때 눈이 열립니다. 이 체험을 하고 바로 그들은요,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떡과 잔을 나눈다는 것은요, 그것은 공동체의 아주 매력입니다. 거기서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인간화의 길을 버리고 힘들어도 주의 공동체 안에서 평범한 인간들의 군상 속에서 거기서 마리아처럼 울고 또 때로는 웃고 인간의 모습을 또 배우고 연민도 느끼고 거기서 또 깎이고 단련되고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을 체험하는 장소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인간이 되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